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맨 마지막 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붙들도록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묵시서라 이렇게 부르는데 모두 고난의 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잘 붙들도록 격려하는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묵시서를 저는 이렇게 잘 비유하는데요. 반투명 유리로 된 문이 있으면 문 가까이에 내가 잘 아는 분이 있으면은 그 실루엣만 봐도 누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알 길이 없죠. 묵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책이 분명하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시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주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하다,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늘에 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던져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1세기 말로 추정하는데요.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그 직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록된 장소는 그리스 반모섬이고요.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말씀입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세상의 주고 신이다. 그래서 신전을 짓게 하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죽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던 거죠.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의 초대교회와 박해받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다 하나님 나라로 다 변해버린다는 거죠.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다, 그런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의 미래도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주님 오시는 날을 이렇게 비유한 글이 있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에는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때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지만 전쟁은 계속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의 패배를 결정한 영적인 D-Day였고 재림은 완전한 승리의 V-Day가 된다. 이런 표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큰 나라들이 있었죠. 성경과 관련된 5대 제국이 있거든요.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죠.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5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상도 못하게 그 나라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대제국이 없잖아요. 다 그 나라들은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세계를 흔드는 초대 강대국도 어마어마한 이 경제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 지진과 폭염 등의 자연재해가 인간의 삶을 이어갑니다. 어젯밤에는 아주 내성이 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대단했어요. 계속해서 호우주의하라는 경보 문자가 막 계속 저한테는 오던데요. 어제 아주 무서웠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또 때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과거는 항상 후회스러운 게 많고 또 현재의 삶은 고달픔이 많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이기보다는 영원하신 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붙들고 살아야 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은 정말로 불안하고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런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초강대국들이 끊임없는 전쟁과 많은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이런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주님의 나라는 무언가 생각할 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나라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24장로가 천상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24장로들이 엎드렸을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다 하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내가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학의 관점에서 예배가 갱신되어야 한다, 예배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예배자가 예배 드릴 때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예배 분위기 등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지적입니다.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찬양을 준비하고 더 좋은 설교를 준비하고 더 좋은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런 거죠. 예배자는 예배 드릴 때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다, 이런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담임 목사님들을 돌아보면은 그런 기억이 나요. 예배 시간에 일제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아예 못 치겠어요. 뭐 찬양을 했던 뭘 했던 하나님께만 박수 치고 영광 돌려야죠. 절대 사람에게는 박수 치지 마라. 이게 계속 훈련받았던 내용 같은데, 오늘날에는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의미로 박수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박수할 때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24 장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 이 마음의 중심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끝이 있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났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끝이 아니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예배하는 삶의 자세로 흩어져 나가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거죠.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지만 때가 되면 부풀어서 발효가 되듯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예배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면 예배도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예배가 더 복되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서로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나라는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나라는 공의가 회복됩니다.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뽀빠이 이상용 인터뷰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 참 지금도 잊히지 않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까운 곡성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세 가까운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답이 명답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 두 번째 아주 웃음이 나오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평생 살면서 정말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했더니 내버려 두니까 다 죽대. 참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뭔가 같이 시원하게 싸울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좀 견뎌줘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들 아닙니까? 자신들은 욕을 배나 하면서도 한마디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한다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많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언젠가 심판의 날이 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어가고 순교까지 당하지만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 공의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추방당하고 직장을 잃고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소아시아 쪽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로마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너무 두려워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이곳저곳에 피하고 갑바도기아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이런 막 동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피해 숨어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세우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핍박과 박해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십시다. 예수 믿고 성실하게 사십시다. 좀 불이익 당하고 손해도 좀 보고 억울한 일 좀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의지하고 주의 사랑으로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정의로움을, 공의를 아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8절의 말씀에 세 가지의 심판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저갱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심판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 받는 자리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심판대에서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과 떨림의 공포의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상급받는 자리다, 그런 말씀이죠.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 언제 드리셨습니까? 눈물의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쉬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권면합니다. 권사의 직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이렇게 주는 직분입니다. 중보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숨겨진 봉사도 기억해 주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어도 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러 달려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뭔가 교회 봉사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몸이 뭔가 불편한 속에서도 힘써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의 수고, 땀의 봉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안수 집사라는 항존직이 있고 서리 집사는 매년 재임명받은 직이 있죠. 집사의 직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주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집사가 되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꼭 사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 시무 장로님들과 몇몇 분들이 너무 과도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미안하기 그지없어요. 저분은 그냥 교회 장로님인가, 교회 노가다하러 왔나 속으로 미안해요. 장로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차량 봉사해야지, 안내하지, 식사한 데 가서 또 수고하신 분들 격려해주고, 또 식당 청소해야지, 교회 안에 여기저기 뛰어다녀야지. 몇몇 분들이 교회 봉사를 다 도맡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주님 안에 좋은 표현이지만 그 노가다 수준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다 바쁘신 중에 와서, 장로님들도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자기 형편이 있는데 좀 한두 가지 정도, 많으면 세 가지 정도에 그쳐야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선선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좋게 잘 나오는 조명과 마이크와 이 모든 환경에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의 직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직분을 맡겼듯이, 집사의 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한 가지만이라도 봉사해 주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교회 작은 것 하나 같이 하면 짐이 너무 가벼워지고 모두가 교회 신앙생활을 다 즐겁게 힘들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다 가버리고 아무 사회가 하지 않으면 몇몇 사람만 너무 과도하게 신앙생활인지 노가다 생활인지 이거 안 된다. 강국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제 말씀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쩜 너무 침울해요. 또 하늘에서 내성 병개 갖추고 맙디다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한 가지씩만 합시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가지만 나눠서 봉사하자. 교회 사무실에 내가 뭘 봉사하면 좋겠냐고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일 맡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목포에서는 지입차가 4대 있었고 한 대에는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봉사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해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한두 달만 한다면 하겠는데 한 번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이 운전대를 누가 안 잡아주면 내가 그 운전 안 할 수 없고 계속 몇 년간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렵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24명을 뽑으라겠어요. 강구하고 24명을 뽑았습니다. 24명 뽑으니까 이거 뭐 대충 뭐 두세 번 봉사하면 1년 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내가 한 2주간만 봉사하면 뭐 돌아가는데 뭐 그건 못 하겠냐? 여러분 2주 봉사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좀 맡아주면, 지금 서너 분이 계속해서 차량 나가려 기도하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운전할 줄 알면, 목사님 제가 운전할 줄 아니까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한 달만 해주면 12분이면 해결되잖아요. 24분이면 몇 주씩만이면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교회 봉사는 점심만 나눠 하면 된다. 점심 먹고 차 한잔하고 계시다가 그 20분 정도 몇 분이 돌아가 주면 몇 분씩만 해주면은 계속 52주 밥하고 청소하기보다는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조금만. 그럼 얼마나 서로 행복하겠어요. 알렐루야. 네. 나는 속이 시원합니다만 봉사자가 나오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한 가지 사역은 하자. 세 번째 심판의 말씀은 악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심판하십니다.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이 있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알지 아니하고 참으로 핍박하고 박해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억울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이런저런 일에 손해 좀 보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인내를 아시고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 19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 더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19절 마저 봉독합시다.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힘이 없이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궤가 직접 보였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19절 마지막에 번개와 우레와 지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 언약궤도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그 출애굽 19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수여받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막 지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이 영원히 누려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참 우리에게 항상 가려져 있는 말씀처럼 보이고 때로는 해석이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되고 신앙의 담대함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게 하시고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주님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신부처럼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